경계이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2월 3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하셨다가 시간들 주일 오후 시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각부 부장님들께서는 각부 내년도 행사 계획 및 예산안을 당회성이 최진석 장로님께 12월 3일 이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 작성하는 폼은 2층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각 부서 그리고 담당자 부장님 이름 쓰고, 그리고 월별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무튼 행사 계획과 그리고 그게 필요한 예산들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늘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가 넘치지만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더욱더 많이 레코나이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저희의 감정이 너무나 앞서고 또 저희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각 부장님들, 또 EM과 또 주일학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 감사가 넘치며 또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모든 뜻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 목표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바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 방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결정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하나님 지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며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면 다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한 일마다 날로 쌓이게 하시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가까이 모이는데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합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인생의 동반자요 한 몸인 가족에 대한 감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지체들에 대한 감사 말이지. 몸의 각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도 같은 것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은사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통해 입을 즐겁게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 몸을 기쁘게 하며 머리카락을 손질함으로 얼굴에 멋을 더하고 발에 양말을 신겨줌으로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어디 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체들 또한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점심은 추수감사주일 전통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은사를 가진 여성교 회원들을 통해 말이지. 지난 목요일 예전에 사용하던 미국교회 장로님 한 분과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 분인데 86세 되신 로랜드 척 장로님입니다. 농업교사로 20년을 교직에 계셨고 20년을 퀸즈 보타니컬 가든에서 일하신 분이시지. 저와는 17년째 나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만은 친구처럼 지내는데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곤 합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생일을 챙겨주시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그레인넥에 있는 피럴 루가라는 아주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도 몇 번 갔습니다. 오직 그분만 관계만 갔어요. 둘이 먹어도 팁 포함 250불이 나오는 이런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말이지요. 미국 교회에서는 터키를 다이너나 아니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주문을 한데 올해 얼마나 비싼지
주문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터키 한 마리에 몇백 불을 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즐거움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즐거움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말이지, 어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가 교회 세계를 했습니다. 아침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샌드위치와 머핀 그리고 커피를 준비했더군요. 준비하신 손길에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은 여성교 회원들이 준비한 부대찌개로, 그리고 저녁은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국수로 먹었습니다. 얼마나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준비하는지 그것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함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동체 말이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서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 저는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데코레이션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보고 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단순히 그냥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 감사라는 말이지.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입에 땡큐가 나오고 며칠 동안 감사가 마음에 있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겠지만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율법으로 보나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 보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인 아론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거룩한 우리 제사장 가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비방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식으로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원인 제공은 모세가 있는데 하면서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한 군데도 봅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하자 교만해진 것이 계기가 됩니다. 율법의 제사는 누구만이 집례할 수 있습니까? 구별된 레위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왕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제사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일을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막자 왕권을 이용해 그들에게 화를 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 우시야는 나병으로 인해 평생을 왕궁 별채에 가다가 죽습니다. 참 불운의 왕인 것이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곧 미리암이나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우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위임된 제사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지. 한마디로 하면 교만으로 인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균이 신경계를 마비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곧 율법의 술에 취해 저주와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았고 나는 안 받았고가 아니라 말이지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날 수 있는 한 마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봤어요? 그것도 떼거리 10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소름 돋습니까? 맞아요. 나병 환자촌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촌.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마을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나 굴에 모여 살았던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이 전부 거대한 나병 환자촌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경이 마비된 나병 환자가 사는 곳 말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영적 나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말이지요. 마비되어 버린 상태. 다시 말해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말이지.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사장이 검사를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지. 그러자 그 병이 낫고요.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들이 손수 갖다 부은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물을 떠서 순종할 때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말만 무성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저주하자 말라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용두사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작은 용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은 뱀꼬리처럼 되는 것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머지 9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나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만 감사가 있고 다른 부분에는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나요? 정치판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고, 교회에 오면 짜증만 나고, 남들이 잘 되면 시기만 나고 말이지.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곧 주인이 누군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공동체의 지체로 묶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다른 부분에는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말이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거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성도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분명 속에 빛이 있음에도 그 빛을 내가 지금 말 아래에 감추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파묻어 둔 것이지. 이런 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인이 정글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요,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침과자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며 얼씬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를 욕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러 왔던 마귀가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테니 말이지.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고도 그냥 가버린 9명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누구죠?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돌아온 데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한 말씀이 뭐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 나병에서 고침받은 9은 분명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몸을 보이며 검사를 받고 정한 판정을 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말이지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일까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아니면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서 가서 지금 자기 몸을 보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말이지. 율법의 저주, 율법의 멍에 곧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 안타깝게도 참 제사장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다시 율법의 제사장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지금 현대교회,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알리자 나를 알리자, 힘써 나를 알리자, 넌 이런 자기 PR 세상 풍조에 물들어버린 교회들 모습 말이지. 그렇지만 성령으로 시작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 그분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에서의 치유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감사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 말이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평안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할 내 마음에 빈자리가 보인다면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엉뚱한 율법 제사장 찾아가지 마시고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마음의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고,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런 삶의 현장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감사를 흘려보내므로 우리 성도들이 선 곳은 물된 동산의 이런 복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야 우리 속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이제는 어둠이 틈 못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 은혜 충만, 평안 충만, 사랑 충만한, 그래요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기쁘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두 번 합니다. 첫 번은 우리 한국어로, 두 번째는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thanks. 예, 죄송합니다. 이거 악보가 준비 안 됐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 사랑을 알아 우리 속에 감사로 또 충만하게 채워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며 우리 속에 감사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